오늘 본문은 요한일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3일 동안 우리는 교제와 사귐이라는 이 앵글을 가지고 말씀 관점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빛이신 하나님과의 교제, 사랑이신 하나님과의 교제,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교제, 이 주제로 하나님과의 위대한 코이노니아를 우리는 3일 동안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교회에 5가지 사역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배의 워십이 있습니다. 말씀 디다케가 있습니다. 말씀 교육 디다케가 있죠. 그리고 선교 미셔너리 선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 디아코니아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 교제 코이노니아라고 그러죠. 이 5가지 사역의 교회가 균형적으로 이렇게 잘 균형을 이루어야, 이 사역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야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죠. 한쪽이 부실하지 않고. 여러분, 말씀 교육만 하고 선교와 전도하지 않는다면 말씀 교육만 계속 시킨다고 해보십시오. 지적인 충만만 높아지고 지적인 만족감만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주입한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씀만 배우고 선교와 전도와 봉사를 하지 않는다. 이 교회에 문제가 있겠죠. 여러분, 예배와 말씀과 선교의 봉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만약에 교제가 없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 교제가 없고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교제가 없다, 교회가 매우 삭막하겠습니다.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교제가 없다 그러면 이것도 불완전한 교회가 되겠죠. 열심히 예배만 드리고 다른 것을 안 한다. 나는 예배만 드리겠다. 예배가 제일 중요한 예배만 드리겠다. 다른 거 봉사도 선교도 교육도 안 받고 예배만 드린다. 바리새인만 양성하죠. 그래서 이 5가지 사역이 매우 균형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어야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든든한 교회, 한쪽이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온전한 교회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3가지를 말합니다. 교제의 진정한 목적이 뭐냐? 교제하는 이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이유, 교제의 목적이 뭐냐? 첫 번째입니다. 2번째, 교제의 방법이 뭐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냐? 무엇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가? 교제의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제를 할 때 그 사이를 방해하는 방해물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3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목적, 교제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 교제, 교감하는 이유가 뭐냐? 그 사귐의 근거가 무엇이냐? 영생에 있습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는 이유는 바로 영생, 영원한 생명, 영원한 시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위함이죠.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가드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이것을 우리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사귐의 목적이죠. 하나님과 우리 성도 사이의 교제의 목적은 이 하나님의 지배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시간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 영생은 우리에게 무엇을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11절,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우리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1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11절에 말하고,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감, 그 목적은 영생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빛으로 오시고 사랑으로 오시고 생명으로 오시고 그리고 아들을 보내주시는 그러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인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2절 13절에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빛으로 오셔서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어둠 가운데 살아있던 그 권세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어 건져내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영생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것이 교제의 목적이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기쁨대로 살아가는 것 얼마나 좋겠습니까? 남들처럼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가고 싶으면 가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영생이 없다고 한다면 굳이 우리가 특세를 하고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50일 특세를 하고 할 이유가, 이렇게 부산을 떨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거룩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매일 우리가 훈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제의 목적은 영생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앞에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사귀는 가운데 우리의 분명한 초점이 영생에 있음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날마다 사귐의 교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교제의 방법은 뭐냐?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사귀는가?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제 사귐의 방편은 기도. 주님과 참된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의 삶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기도라고 하는 방편, 기도를 통하여 기도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유일한 통로, 하나님과 인간이 사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사귐 교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우리 14절, 오늘 본문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그를 향하여 그랬습니다. 그를 향하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라. 그러면 들으심이라 그러셨습니다. 듣는다 했지 응답해 주신다는 말은 아니었거든요.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주시겠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이따가 보겠지만 왜 들으시는지는, 여러분, 기도할 때 담대하게 확신 있는 태도를 가지고 나가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야고 사도는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그리고 확신 있는 태도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지. 그런데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모든 필요를 다 들어주신다는 것이 아니죠. 기도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거든요. 내 요구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요구를 이 땅 가운데서 실현하는 것이 기도거든요. 한 기도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한 기도자의 고백. 기도란 사람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죠. 우리의 뜻, 우리의 사람의 뜻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기도다. 기도의 위대한 스승 조지 밀러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주저하시는 마음을 돌려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대개 해달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합니다. 그런다 기도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 기도다. 우리는 대부분 기도라는 방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내 욕망을 실현하는 것이 결코 아니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기도이기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기도를 통하여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바라고 우리는 기도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루어지기 위한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를 드릴 때는 기도의 확신이 필요하다. 우리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며, 요한복음 14장 1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수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 그런데 전제가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해라.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 뜻은 예수님의 뜻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죠. 내 마음의 욕구를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구하라는 것.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마음으로 구할 때 그때서 하나님께서 시행하신다. 우리의 뜻, 나의 필요, 우리의 만족과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 우리의 욕망과 이기심을 채우시는 기도가 목적이 아니기에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 기도의 선행 조건이라는 거죠. 이 새벽 주님과 기도라는 방편을 통하여 깊은 영적인 교감을 나누고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영광을 찾으며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 교감, 이 사귐에 있어서 방해물이 있습니다. 방해하는 것, 우리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하는 것이 있더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15, 16절, 17절이니까 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것이 죄의 문제. 우리 시편 66편 18절에서는 이 문제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범하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는 표현을 쓰면서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교제를 막는 첫 번째다. 두 번째, 영적 교제를 방해하는 방해물이 우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21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21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요한 사도가 마지막 말씀 요한 1서 마지막을 끝내면서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이렇게 하면서 마침표를 딱 찍어버립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를 방해하는 것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우상이라는 것을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아름다운 교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우리 사이에 끼어들어오는 방해물이 없어야 되겠죠. 남녀 두 사람이 사귀기 시작합니다.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사이에 끼어들어온다. 또 다른 사람이 그 사이에 끼어들어온다. 두 사람의 관계가 온전하겠습니까? 두 사람의 사귐과 교제가 계속해서 유지되겠습니까?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지속적인 그 사귐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우리 사이에 끼어들어오는 방해물, 이것이 우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상의 개념이 뭐냐? 우상을 한마디로 정의하라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방해하는, 끼어들어오는 모든 것, 교제를 단절시키는 모든 것이 우상이다. 돈 열심히 버는 것 중요합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을 그보다 앞선다고 한다면 돈이 우상이겠죠. 여러분, TV를 보고 주님과 나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문제가 없다면 TV는 매우 유용한 도구죠.
그러나 TV 때문에 주일날 수요 예배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되어버렸다. 그러면 걸림돌이 되었다. 그러면 그 TV가 우상이 되는 거죠. 사람을 사깁니다. 이성을 사깁니다. 사랑할 권리는 누구나 있죠. 사랑의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죠. 그 사람과 내 사이를 사랑하는 관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만약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교제를 방해한다, 그러면 그 사랑이 우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들어오는 모든 것, 방해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요한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 방해물이 그 사이에 끼어들지 말라.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다 그랬습니까? 영생에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귀는, 하나님과 교감하는 이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영원한 생명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그때까지 유일한 천국을 소망으로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그 교제는 오직 기도라고 하는 방편밖에 없습니다. 물질로, 우리의 봉사로 교제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라는 방편이 유일한 수단입니다. 기도를 게을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사귐이 기도인데 기도를 게을리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는다. 교제에서 하나님을 홀로 있게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교제의 끈이 약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게으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꼭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기도를 먼저 시작하고 기도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홀로 두지 마시고 날마다 교감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를 방해하는 모든 방해물 끊임없이 끊어내고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사귐을 통하여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고 나의 삶이 행복한 삶,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